네, 오늘은 확신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12항 13항을 먼저 읽고 그리고 말씀을 읽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2항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확신이 경건의 동기. 하지만 견인의 확실함은 결코 참 신자를 교만하게 하거나 육신의 안일함에 빠지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겸손, 자녀로서의 경외감, 참된 경건, 모든 싸움 가운데 인내, 불붙는 기도, 굳건히 십자가를 지고 진리를 고백함, 견고히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함의 참된 원천이다. 더욱이 이 은택을 묵상하는 것은 참 신자들을 항상 간절히 감사하고 선을 행하게 자극한다. 이것은 성경의 증거들과 성도들에 의해서 명백히 나타난다. 13항, 이 확신이 나태함으로 이끌지 않음. 또한 되살아난 견인의 확신이 실족에서 새로이 세워주심을 입은 사람들을 방탕하거나 경건을 무시하게 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들이 더욱 세심히 주의를 기울여 여호와의 도를 지키게 한다. 그 길로 행하는 이들이 자신의 견인을 계속 확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것으로 그들은 이 도를 행한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자애로운 인자하심을 오용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운 얼굴, 이를 바라보면 경건한 자에게는 생명보다 더 달며 이를 가리시면 사망보다 더 쓰다. 자신에게서 돌리시고 그 결과 더 큰 영혼의 아픔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4에서 15절입니다. 로마서 8장 14에서 15절입니다.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네, 여러분이라면 둘 중 어느 상황에서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될까요? 3개월 뒤에 정규직 전환 여부가 결정되는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계약직 사원인 경우와 대형 사고를 쳐도 평생 고용이 완벽하게 보장된 그런 정규직일 때 여러분 언제 더 빡세게 일을 하게 될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자라고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살아남아야 한다라는 절박함 그리고 잘릴지도 모른다라는 불안감이 단기간에 우리 안에서 엄청난 에너지를 만들어내죠. 우리는 참 신기한 게 벼랑 끝에 있을 때 그리고 안전하지 않다고 느낄 때 열심을 내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좀 사람을 쪼여야지 부지런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생각은 세상 학문에서도 흔히 발견이 됩니다. 특히 경영학이나 교육학 쪽에서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에게 자율성을 주면요, 좀 이렇게 느슨하게 풀어두면요, 좀 태만해진다라는. 그래서 엄격한 관리, 정교한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테일러리즘이 있고요. 그리고 규칙을 느슨하게 적용하면 아이가 좀 막 갈 수 있고 이기적이어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부모나 선생이 확실한 권위로 통제를 해야 한다라는 엄격한 훈육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되게 재밌는 사실은요, 이 주제가 수백 년 전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논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17세기 도르트 신조, 그렇죠? 저희가 다루고 있는 이 도르트 신조의 배경이 된 이 도르트 선조들과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던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의 관점이 그러했죠. 그들은 불확신을 하게 되면요, 구원에 대해서 불확신을 하면 어느 정도 긴장을 하게 되고 그 긴장이 열심을 불러낸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는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제 다룰 건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 주장에 대해서 도르트 선조들의 답은 무엇일까입니다. 이 상식이 정말 이게 상식적이고 맞다면 왜 도르트의 선조들은 이 주제에 대해서 아르미니우스주의자의 주장에 대해서 왜 반박을 했을까? 이거에 대해서 같이 탐구를 해보는 겁니다. 첫 번째로 한번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의 주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요, 그들의 이제 주장은 정말 현대인들의 상식과 놀라울 정도로 맞닿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견인과 구원의 확신교리는 거짓 안도감의 원인이며 경건과 선한 행실과 기도와 기타 경건의 훈련에 해가 된다. 오히려 이것을 의심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구원을 의심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라는 거죠.
구원을 100% 확신하면 인간이 게을러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긴장이 필요한 겁니다. 마치 우리가 PT를 받을 때 그 트레이너 선생님이 적당한 불평함을 계속 줘야지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는 것처럼요. 사실 이건 굉장히 공감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뭘 해도 사랑받는다. 내가 뭘 해도 구원이 확보되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나요? 뭔가 내가 짓고 싶던 죄, 그 죄를 짓고 싶지 않나요? 좀 맘대로 살고 싶지 않나요? 좀 풀어줘도 될 것 같지 않나요? 우리는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 이렇게 하면 뭔가 이단처럼 막 정죄하려고 들지만요, 얘네들은 무조건 나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요, 그들은 어쩌면 인간의 본성을 가장 잘 간파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행동의 동기예요.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옥에 갈까봐 혹은 버림받을까봐 마지못해 스스로를 채찍질하면서 선한 행동을 하며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정말 경건이고 선한 삶일까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일까요?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이 캐릭터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해리포터 시리즈 혹시 좋아하시나요? 저는 어렸을 때 해리포터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 보고 되게 여러 번 또 보기도 했는데, 해리포터 시리즈에 도비라는 캐릭터가 나오죠. 도비가 누구죠? 이제 집 요정입니다. 예, 집 요정이고 말포이 가문에 속해 있는 집 요정이에요. 이 도비는 되게 귀엽긴 하죠. 저희 사진 제가 이제 가져왔는데 도비 귀엽죠? 눈이 너무 예뻐요. 눈이 초롱초롱한데 저 그 묘한 불안감 그런 게 있죠. 도비는 주인 눈치를 보면서 벌벌 떱니다. 그리고 작은 실수라도 자기가 하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없을 때도 자기 손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다리미로 지져버립니다. 그러면서 자책을 해요. 도비의 모습을 보면 겉으로는 굉장히 복종을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렇죠? 그런 존재처럼 보이지만 내면에는 사랑이 아니라 공포가 있죠. 도비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도비가 간절히 원하는 거, 주인과 평생 함께하는 걸까요? 주인과 평생 함께하면서 평생 이 아래서 일해야지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주인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여기서 해방되는 것.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결국에는 도비 is free 이렇게 하면서 명대사를 남기고 떠나죠.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일상적인 예시에서도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부부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한 아내가 이제 생일을 맞았던 거예요. 저도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생일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생일인데 이제 남편이 이제 막 꽃과 선물을 막 준비를 한 거예요. 이 아내를 위해서요. 그래서 막 아내가 너무 감동을 받고 너무 고마워, 너무 사랑해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남편의 사실은 그 뒷모습을 딱 들여다보니까 사실 아내의 생일 당일날 그 아침에 그것도 친구를 통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너 걔 생일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맞다. 그래서 망했다. 까먹고 빈손으로 갔다가는 나 평생 바가지 긁히겠구나. 이런 공포 때문에 정말 빠르게 꽃 사고 뭐 하고 해가지고 준비를 했다고 해봅시다. 그 마음을 알게 되면 나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사랑받는다고 생각을 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오히려 그걸 되게 이기적으로 생각할 겁니다. 단지 위기를 벗어나고 자기 평안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자기 방어니까요. 그렇죠?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이 놓친 치명적인 허점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확신을 주면 안 되고 적당한 두려움을 줘야 똑바로 산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앙의 관계를 노예 계약으로 전락시켜버린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죠?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아버지가 아니라 언제 해고 통보를 내릴지 모르는 무자비하고 엄격한 감독관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 인간은요, 단지 지옥을 피하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불안 가운데 애쓰는 노예가 되죠. 그리고 결과에 따라서 좋은 결과를 얻으면, 보상을 얻으면요, 휴 하고 안도하거나 또 얻지 못하면 분노하고 절망하는 것이죠. 이 가운데서 찾아보기 힘든 것이 뭘까요? 바로 은혜, 자발성, 그리고 사랑입니다. 도르트 신조는 이런 사람들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코 자신들의 참된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교만한 자들이며 하나님 안에서 화평과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또한 늘 내가 충분히 했나? 하고 궁금해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참으로 노예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우리의 신앙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 포인트에서요.
여러분 솔직하게 돌아봐세요. 지금 이 시간 이 얘기를 들었잖아요. 우리가 솔직하게 나 자신을 돌아봤을 때 송도사님 설교를 듣는데 나는 이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의 입장이 너무 공감되는데, 이거 밖에서는 내 신앙을 설명할 수가 없는데, 이거 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데 라고 여러분이 솔직하게 생각이 된다면 여러분 머물러야 합니다. 그리고 질문해야 돼요. 저는 저 22살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이제 회심하기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회심하기 전까지만 해도 매일 밤에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녔어요. 엄마 따라서 교회는 다녔고 하나님을 만난 상태는 아니었죠. 그런데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아마 어른들이 볼 때, 저희 이제 교회 어른들이 볼 때 되게 열심히 하는 그 아이구나, 열심히 하는 학생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왜 그렇게 매일같이 놓치지 않고 매일 밤 자기 전에 기도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삶에 무시무시한 일을 저지를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내가 기도 안 하면 우리 부모님에게 무슨 일이 생기는 거 아니야? 우리 가족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닐까? 내 진로에 어떤 일이 생기는 게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저의 그 열심히 하는 의지는 단지 두려움에 묶여있는 노예적인 의지였을 뿐이었던 겁니다. 이런 상태가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무서워하는 종의 모습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구원의 확신을 노예적인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15절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여기서 종의 영과 양자의 영이 대비가 됩니다. 그렇죠? 이 대비가 핵심이에요. 구원이란 고용주와 직원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집안으로 입양된 것, 하나님의 집안의 자녀가 된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사실 되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아버지라고 부르고 자녀됨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엄청나게 쇼킹한 뉴스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짓을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한 짓이 뭐였죠?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한 짓이 뭐였죠? 하나님 아버지를 눈앞에 두고 사탄의 말을 따른 겁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겁니다. 야, 너희 아빠 이상하지 않냐? 저거 먹지 말라고 하고. 그 사탄의 말에 혹해가지고 마치 내가 신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선택을 하면서 아버지를 박차고 나갔죠. 그렇죠? 그리고 사탄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아비마귀에게서 났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한 짓을 생각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것, 죄를 없다 하시는 것, 지워주시는 것만으로도 되게 대단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럴 필요가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은요.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죄인들을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 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죄가 없다 하는 것과 의인이라고 칭하는 건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제가 예를 들면 잘못을 해서 감옥에 갔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감옥에서 몇 년을 치르고 나왔어요. 그럼 제가 의인인가요? 뉴스에서 송승민은 의인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나요? 그렇지 않죠. 제가 잘해야 뭔가 의인이 되죠. 그러니까 죄를 지워주신 것도 감사한데 의인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요. 그것도 너무나도 대단한 교리죠. 그렇죠? 대단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다? 이건요, 정말 다른 차원의 놀라운 소식입니다. 이건 마치 법정의 재판관이요, 땅땅 의인이라고 칭한 그 법정의 재판관이요, 무거운 법복을 벗어던지고 피고인석으로 나와서 끌어안으면서 이제 너는 내 자녀다. 우리 집에서 평생 같이 살자. 매일 같이 맛있는 밥 먹고 우리 같이 가족으로 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서에 당당히 우리의 이름을 올려주는 겁니다. 이건 정말 형언할 수 없는 경이로운 일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가족이 된다라는 것은 실적을 내가 못 내면 잘린다라는 것과는 현저히 다릅니다. 물론 우리 이제 이 사회에는요, 역기능적인 가족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죠. 가족은 기본적으로요, 그 어떤 일이 있어도요,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족이 된다라는 건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를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심지어는요, 우리의 죄조차도 하나님과 우리를 가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완벽한 사랑과 신분이 보장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받는 자녀는 왜 열심히 할까요? 그들의 동기는 무엇일까요? 너무나도 큰 사랑을 받기 때문에, 그 사랑이 감격스럽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 과분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확신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질을 변화시키는 참된 확신이죠. 도르트 선조들은 이 지점을 아주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견인의 확신이 사람들을 방탕하거나 경건을 무시하게 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들이 더욱 세심히 주의를 기울여 여호와의 도를 지키게 한다. 완벽하게 보장된 사랑과 신분이야말로 참된 겸손, 경외감, 인내를 만들어내는 진짜 원천이라는 것을 그들은 보았던 겁니다. 이것이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이 놓쳤던 것이죠.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그러면 확신의 유익이 무엇일까요? 확신을 하게 되면 뭐가 좋을까요? 여러분, 확신은 일단 구원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확신하지 못한다? 그럼 난 지옥에 가는구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확신은요, 삶의 질을 변화시킵니다. 우리를 행복한 신자로 만들어줘요. 첫 번째로 확신의 유익은요, 오늘 말씀처럼 두려움이 사라지는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하늘의 평안,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리는 거죠.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확신하지 않으면 우린 진공 상태로 있을까요? 그 무엇에도 확신하지 못한 채 진공 상태에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라는 확신의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서게 됩니다. 우리는요, 어떤 것들을 하나님 확신하지 않을 때 확신하게 되죠? 소유에 대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의 자격에 대한 확신, 나의 상황에 대한 확신, 나의 경험에 대한 확신이 그 자리에 들어서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신방을 하면서 자주 듣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경험에 대한 확신에서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최근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전에 연애 경험이 좋지 않은 거죠. 혹은 뭐 연애를 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난 연애 못할 것 같아요. 송도사님, 저 결혼 못할 것 같아요. 연애도 못할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반대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이렇게 들어주셨어요, 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 경험에 대한 확신이 생각보다 우리를 크게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더라고요. 저는 진짜 앞으로 그러지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상황에 대한 확신이 들어설 때도 있습니다. 내 상황이 지금 너무 최악이야. 내 직장은 이렇고, 내 관계는 이렇고, 우리 가족은 지금 이런 문제들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는 게 분명해. 내 상황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확신, 소유에 대한 확신, 경험에 대한 확신, 상황에 대한 확신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도 아닐 뿐더러 사실 자기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예시들이요. 그 확신들이 자기에게 유리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계속해서 괴롭게 하면서까지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참함이죠. 그러나 구원에 대한 확신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하게 될 때요, 아버지가 내 삶을 돌보신다라는 그 확신은 영혼의 기둥이자 닷과 같아서요, 경험과 상황에 따라서 요동되지 않고요, 휘둘리지 않고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안전하게 안식을 누리게 합니다. 평온함을 누리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평안을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20대 초반 그 하나님을 막 만났을 때만 해도 이런 평안이 진짜 거짓말처럼 느껴졌어요. 그 하늘에서 주시는 평안, 이런 말씀들 있잖아요. 이게 진짜 가능할까? 내 삶은 너무 흔들리고, 그때 진짜 제가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이어가지고 진짜 막 그런 얘기들을 주변 사람들한테 했었어요. 그러니까 너 진짜 생각 많이 해? 난 진짜 생각이 너무 쏟아져가지고 너무 괴로운데 보통 사람들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살아? 막 이렇게 질문한 적도 있고, 그냥 막 자기 전까지도 생각이 막 밀려와가지고 막 괴롭고 불안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한순간에 그걸 간구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그 요동하지 않는 확신을 주셨어요. 그리고 와, 이거구나. 와, 하늘에서 주시는 평안이 이거구나. 이 땅에 어떤 것도 해칠 수 없는 평안이 이거구나. 그걸 알게 하셨던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 행복의 차원이 달라졌다고 해야 될까요?
평안함이 제 삶에 이제 들어서게 됐죠. 이것이 하나의 유익입니다. 두 번째로는 확신이 주는 유익은 거룩한 삶을 향한 강력한 동기부여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경건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두려움이 사람을 통제해서 죄를 짓지 않게 하는 일종의 브레이크 역할을 한다고 봤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도르트 선조들은 이와 반대로 오히려 완벽한 보장이 없는 데서 나오는 두려움이 도리어 죄를 부추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죄를 사실 안 짓는 것 같지만, 죄를 피하고 있는 것 같지만 도리어 은밀한 곳에서 죄를 더 많이 짓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릴 수 있을까요?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 우리가 확신을 잃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언제든 나를 내칠 수 있는 분으로 본다고 합시다. 날 용납하지 않는 분이요, 나를 내칠 수 있는 분이요. 그럼 우리는 기본적으로 거절과 배제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런 사람은 누군가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왜 그렇죠? 혹시라도 내 모습이 들통나서 거절당할까 봐. 개인이든 공동체이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하죠. 나름의 성벽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요, 위기가 좀 느껴지면요, 타인을 쉽게 비난하고 판단합니다. 왜 그렇죠? 상처받기 전에 내가 먼저 거절하겠다라는 일종의 방어기제입니다. 이런 말들을 하는 겁니다. 저 사람 저럴 줄 알았어. 저 사람 역시 편견이 많아. 이 공동체는 너무 가식적이야. 사람들 믿을 수 없어. 이렇게 먼저 선방을 치는 거죠. 두 번째는 이런 두려움이 있다고 합시다. 하나님은 언제든 나를 정죄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정죄와 수치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가지게 될 겁니다. 그렇죠? 이런 사람은 대화를 하고 있어요. 대화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작은 지적과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지적이 아니었어요. 근데 작은 지적이라고 이제 받은 거죠. 근데 딱 그 지적을 들은 순간 발작 버튼이 확 눌린 것처럼, 너 나 무시해? 너 뭐 돼? 온몸에 가시를 세우는 겁니다. 고슴도치처럼요. 내 무의식에 나는 완벽하지 않으면 수치를 당할 거야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죠.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거나 사과하지 못하고요, 남 탓을 하거나 계속해서 변명하는 찌질한 미성숙함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와 갈등이 생겼어요. 갈등이 생겼고 이제 공동체 안에서 뭔가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 혹여나 누군가 그 얘기를 듣고 나를 문제 있는 사람으로 낙인 찍을까 봐 내가 먼저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은근슬쩍 그를 깎아내리는 거예요. 사실 관계 트러블이라는 게 양쪽에 문제가 있을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상대가 100% 잘못한 것처럼 밀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혹은 상대를 미성숙한 사람으로 포장해가지고요, 우아하게 뒷담화를 즐기는 거죠. 이것이 두 번째, 우리가 짓게 되는 죄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에게 이런 두려움이 있다고 봅시다. 하나님은 내 삶을 책임지지 않으셔. 이런 사람은 고립과 결핍에 대한 두려움을 계속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런 사람은 주변 사람들의 성취나 혹은 좋은 소식들, 결혼이나 연애 등등 여러 가지의 소식들을 듣고도요, 기뻐해 주지 못합니다. 아니, 나는 나름 열심히 살았고, 나는 특별히 나쁜 거를 한 적도 없는데, 죄를 지은 적도 없는데 왜 난 없을까? 계속해서 열등감에 시달리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조차도 내 삶을 책임져 주지 않을 것 같은 느낌에 시달리다 보면요, 억울함이 밀려오고요, 그 억울함은요, 자기 연민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챙기지 않으니까 나라도 나를 챙겨야겠다, 나라도 내 숨통을 틔워야겠다, 그러면서 은밀한 죄 가운데로 들어가서 스스로를 위로하는 겁니다. 자위를 하는 거죠. 그러나 이내 공허해집니다. 결국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보호하려 하다가 마음을 닫고 고독함을 선택하고요, 내 의를 내가 증명하려 하다가요, 상대를 깎아내리게 되고요, 그리고 내 결핍을 내가 채우려 하다가 은밀한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의 뿌리에는 무엇이 있죠, 여러분?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우리 안에 차오르잖아요. 그러면 요한일서의 말씀처럼요,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그리고 용기와 담대함이 차오르면서요, 죄와 싸우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토마스 보스턴은 이런 말을 했어요. 소중한 것을 지닌 사람은 항상 자신의 행동 거지를 부지런히 살핍니다. 사랑받는 자, 용납을 받는 자, 아버지를 소유한 자라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면요, 그 걸맞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걸맞는 아름다운 삶, 평안 가운데서 선을 행하는 삶,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넉넉히 섬기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도르트 신조 선조들의 그 주장을 아름답게 요약해주는 그런 말이죠. 그러면 또 넘어가서 이제 이 확신, 여러분이 이 확신을 사실 가지고 싶잖아요. 여러분이 솔직하다면요, 이 확신을 정말 가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게 항상 문제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이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지었냐면 불안형에서 안정형으로라고 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불안형 신자에서 안정형인 신자로 살 수 있을까라는 이제 주제를 다루겠다라는 얘기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정말 안정형 신자로 살 수 있을까요? 너무 그러고 싶잖아요, 그렇죠? 조엘 비키라는 목사이자 신학자인 분이요, 자신의 저서 믿음의 확신을 누리는 삶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왜 확신을 누리지 못하는가, 그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하셨어요. 근데 그 이유를 여러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제가 5개만 좀 소개를 할게요. 첫 번째는 확신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예요. 첫 번째는 과거와 현재 죄입니다.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셔. 근데 그래도 난 죄인인데, 내가 과거에 그때 그날 지었던 죄 주님이 아실 텐데,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내 아버지시라는 것을, 날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렇죠? 경험과 아까 말했던 상황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 나쁜 분으로 그리는 겁니다. 혹은 하나님께 계속 서운해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 행하신 일에 대한 오해가 있을 때 우리는 확신을 잃어버린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좀 되게 좀 독특하다 생각을 했는데,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이 고백이라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나 그리스도인이에요 라고 고백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을 하지 않으면 확신을 잃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너무 당연하죠, 사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회사에 갔어요. 근데 회사에서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완전히 숨긴다고 해봅시다. 혹은요, 정말 소심하게만 얘기를 한다고 해봐요, 소극적으로. 그러면 여러분은 정체성 혼란에 시달리게 되겠죠, 그렇죠? 회사에선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근데 난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내가 발을 디딜 곳을 찾을 수가 없겠죠. 확신하기 어렵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부정적인 기질입니다. 쉽게 초조해진다든지 감정 기복이 심하든지, 그렇죠? 이것도 되게 재밌는 지점이라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의심이 많은 성격인 거죠. 이런 성격들은요, 어떻게 보면 자기로 이어지기도 좀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의심하고 있잖아, 난 이렇게 잘 탐구하고 있다고. 그리고 옆에 있는 정말 쉽게 믿는 사람을 보면서 아우 너는 너무 단순하게 믿어, 난 이렇게 잘 탐구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5번째는 사탄의 공격입니다. 사탄은 뭘 제일 싫어하죠? 우리가 하나님과 꼭 붙어 있는 걸 싫어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걸 싫어해요. 질투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공격을 심어놓는 거예요. 아마 우리도 이 5가지 중에서 걸려 넘어지는 지점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전도사님 저 어제도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은요 제 삶에 잘해주신 적이 없어요. 제 기질이 이런데 어떻게 제가 확신을 가지죠? 이 기질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나 조엘 비키는요,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불안을 한 방에 잠재울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강력한 해답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신칭의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죠. 이 교리를 명확히 아는 것이 확신을 누리는 모든 자녀가 갖는 경험의 선봉에 있다라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신칭의가 어떻게 구원의 확신과 연결이 되는 걸까요? 여러분, 아까 말씀에서 아바, 아버지라는 호칭이 있었죠, 그렇죠? 아바, 아버지. 이게 아바라는 거는 이 아람어로 아빠를 부르는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헬라어로 음역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랑 똑같은 단어인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아버지는 파테르라는 헬라어여서 그냥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빠 곧 아버지, 아버지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런 반복은 친밀성, 그리고 독특성, 그리고 강렬함을 담는 의미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호칭은요, 오직 예수님만이 사용할 수 있는 호칭이었어요. 아주 친밀한 호칭이죠. 그분만이 독점하실 수 있는, 그분이 독점하신 호칭이었습니다. 그분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였고요. 그리고 놀라운 의를 가지셨기 때문에 아버지와 하늘을 누비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아버지라 부르는 걸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는 너무도 예수님을 사랑하셨거든요. 제가 신약 성경에 아버지를 검색을 해봤는데 정말 수없이 적혀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 것이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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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예수님은 정말 아버지와 틈새 하나가 없는 사랑을 누리셨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이라면요, 어떠셨을 것 같아요? 이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지 않을까요? 우리 왜 특별한 사랑을 받으면 나만 이 사랑 갖고 싶어, 나만 사랑해줘,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만 사랑해주세요 라고 예수님도 하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죄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홀로 아들됨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과 동등한 사랑을 받는 형제 자매들을 원하셨습니다. 함께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신 일이 뭐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신 채요 십자가에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십자가 위에서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처음으로 아버지라는 호칭을 잃어버리셨습니다.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어요. 이건요, 원래 우리가 겪어야 할 대우입니다. 원래 십자가 위에 누가 있었어야 됐죠? 우리가 있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버지라는 호칭을 잃어버려야 됐습니다. 애초에 가지기도 어려운 사람들이었죠. 우리는 평생토록 사랑받기 위해서 갈구만 해야 되는 저주 가운데 있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사랑받지 못한 채요. 우리는요, 여러분, 고아들은 울지 못한다라는 말을 아시나요? 고아들은 울지 않습니다. 왜냐면 울어도요, 그 누구도 도움을 주지 못하니까요. 도움을 줄 사람이 없으니까요. 우린 평생 고아와 같이 살았어야 될 운명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심으로요, 그분이 독점하셨던 그 따스한 호칭을 우리에게 주셨죠. 경이로운 은혜의 교환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행위와 경험을 근거해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요, 우린 절대 이 확신을 누릴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행하신 그 일을 믿을 때 우리는 입양된 자녀로서 당당히 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입니다. 즉,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값없이 그 은혜를 받는다라는 거죠. 이건 여러분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만큼 사랑받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큼 자녀로 대우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만큼 집안에서 자유로이 거닐 수 있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신기하죠. 우린 이 엄청난 사실을 들으면서도 계속해서 불안해합니다. 내가 감히 구원을 확신해도 되나? 확신을 가지는 게 교만 아닌가? 오히려 죄가 아닐까? 그러면서 확신 자체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확신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틴 루터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 신앙에서 의심하는 것이 본질이 되도록 만드셨다면 아들과 성경과 선지자들을 주신 것은 이상한 일이다. 왜냐하면 의심하게 하는 것과 확신시키기 위해서 아들을 주신 것이 명확하게 반대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찾죠. 그렇죠, 여러분? 눈에 안 보이면 난 믿지 못하겠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눈에 보이는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눈앞에 서주셨습니다. 역사 가운데 생생히 살아계셨습니다. 그분은 정말 우리가 확신하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그분은 더불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성령께서 뭘 하시죠? 성령께서는 그리스도를 늘 주목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보게 하세요. 그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셔서요, 우리의 영, 주저하고 있는, 초조해하고 있는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공동 증언을 하십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의 아버지라고 성령께서 우리를 향해서 설득시켜 주십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확신하길 바라세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의 사랑을 의심하길 원하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너무 슬플 거잖아요. 제가 이제 10월에 아이를 낳을 건데 아이가 나와서요. 난 엄마한테 사랑받는지 잘 모르겠어. 난 엄마한테 버려진 게 아닐까? 늘 사랑을 주고 줬는데도 그렇게 의심하면 전 너무너무 슬플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런 마음이시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확신과 관련해서 고민을 한 적이 많으시죠? 이게 구원의 확신이 아니어도요, 확신이라는 주제는 우리 삶에서 되게 어려운 주제입니다. 진로에 대한 확신. 내가 이 길을 가는 게 정말 맞을까? 이 길이 하나님이 주신 길일까? 그리고 교회를 정할 때도요, 그렇죠? 시간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가 맞을까? 이 교회에 확신을 갖는 게 맞을까? 그리고 연애할 때요. 연애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잖아요. 근데 연애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속속 들었잖아요. 그러면 또 결혼으로 가는 것까지 되게 많은 힘듦을 겪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결혼할 상태인가? 여기에 있어서 넘어지고 아파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확신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주입니다. 왜냐하면 확신이라는 것은 그 대상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진로를 정한다고 해봐요. 여러분은 의미 있는 일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 길에 왔어요. 근데 연봉이 이건 좀 아니지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확신하지 못합니다. 어느 교회 찾아왔어요. 시간교회라고 합시다. 설교가 너무 좋아요. 근데 우리 조원들이, 교역자가, 그렇죠? 늘 양쪽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흔들립니다. 연애를 할 때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잘해줄 때는 결혼해도 좋을 것 같아. 근데 예상 밖의 행동을 한다? 이 사람이 좀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다? 그러면 다시 생각해봐야겠어. 그렇죠? 확신이라는 것은 대상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확신들은 흔들립니다. 아주 처참하게요. 그러나 구원의 확신은 그것과 현저하게 다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대상이신 그리스도는요, 변하지 않으신데 너무나도 좋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파도 좋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확신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그분을 알아간 만큼, 그분과 시간을 보내고 추억을 쌓아간 만큼 그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확신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정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불안해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사랑 안에서 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럼 정리를 해봅시다.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요, 확신은 구원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확신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달려있죠. 그러나 확신이 없으면요, 우리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평안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자녀라는 것 안에서 확신을 하면요, 우리의 삶의 질이 완전히 변할 겁니다. 타인의 비판에 쉽게 무너지지 않고요, 상처받아도 마음을 열어줄 수 있는, 곁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거고요, 내 가치를 증명하느라 애를 쓸 필요도 없을 겁니다. 나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나도 평가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과 같이요. 나에게서 자유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설교, 그렇죠? 이정경 목사님께서 나눠주신 말씀처럼요, 끌어안지 않고 방어적이지 않고요, 두 팔을 열어주면서 사람들에게도 여유로운 겁니다. 베풀 줄도 알고요, 기다려줄 줄도 알고요, 인내해줄 줄도 알고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매력적이죠. 여러분, 매력적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혹은 저 사람 교회 다녔으면 좋겠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기독교를 대변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믿고 싶어지잖아요. 여러분, 아까 제가 도비 이야기를 꺼냈는데, 여러분 혹시 지금 도비와 같이요, 두려움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보상이 오면 안심하고요, 보상이 없을 땐 하나님을 증오하고 이웃들을 향해서 냉담해지지는 않습니까? 계속해서 벌벌 떨고 있지 않나요? 방어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여러분을 자녀로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에 확신하십시오. 그 사랑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를 믿지 마세요. 저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왔지만 제가 정말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더라고요. 자신했다가 또 무너져 내립니다. 그때 또 깨닫습니다. 난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구나.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분이야말로 정말 진정으로 믿음직한 분입니다.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에게 확신을 주시길 바랍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여러분 그분을 계속해서 알아가기를 바라고요. 주일 예배, 여러분 예배 가운데 우리가 사실 확신을 가장 많이 누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말씀이 선포될 때, 그렇죠? 주일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 주중에 매일 묵상하세요. 여러분 조장들이 나눠주기도 하잖아요. 매일 묵상을 끊임없이 들으심으로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그 근육을 여러분 길러내세요. 그럼 여러분의 삶의 질이 진짜 달라질 겁니다. 그냥 대충 듣는 것 같아도 여러분 계속 변화되고 있다라고 믿으시면서 그걸 하나 하다 보면요, 몇 개월 몇 년이 지나면 정말 다른 인격이 될 거예요. 정말 보장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확신을 공유하는 공동체에 여러분 꼭 붙어 있으세요. 오늘 그 선교 발대식 했잖아요, 그렇죠? 여기 정말 많은 사람들, 61명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그 기도를 같이 했는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어느 낯선 지역에 나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요, 여러분 어떤 것들을 느끼지 않나요? 도전받기도 하고요, 그렇죠? 대단하다 생각되기도 하고요. 나는 못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확신을 얻죠. 내가 가지지 못한 확신을 공동체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홀로 신앙생활을 하고요, 이런 사람들을 보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계속해서 두려움에 버려져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불안형에서 안정형 신자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 그런 청년 이부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